만약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라면, 만약 우리의 삶이 슬프고 어렵기만 하다면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햇살이 가득한 희망찬 나날들이 있다면, 또 선물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있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참 기분 좋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햇빛과 같은 그런 찬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특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것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 즉 무할례자였을 때였다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요, 유대인들이요, 저들은 무할례자다, 차별을 둡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부활토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타 종교,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쭉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쭉 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구약에는요, 가나안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적과 뿔이 흐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곳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정착을 해야 합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혹이 마치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예배를 멈추고 싶은 유혹,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루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주 5일제죠? 네. 이틀 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죠. 피곤해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작 더 깊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살만한 거죠. 배가 부른 거죠. 통계에 의하면요, GDP가 3만 5천 불 이상이 되면 종교인의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3만 불을 넘었고 3만 5천 불을 넘어섰습니다. 교회적 현상을 들여다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질지라도, 아니 너무 좋아져서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산으로 들러 여행 가고 그런 게 더 좋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함에 감사하며 살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이것까지 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선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재물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떠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얼마나 무거웠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후에 주님께서는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가슴과 우리 머리에 새기고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후에는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대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죄악도 어떤 무엇도 뚫지 못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리는 것이야? 왜 나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랄 수 없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원망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누군가를 붙잡고 엉엉 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속히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속히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눈물을 참습니까?
내게 아픔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안 아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요, 슬프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어때요? 아픈데도요, 웃어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습니다. 미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슬퍼하시고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그리고는 툭툭 털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중에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순간, 슬퍼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어떤 헌신,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마디로요, 사랑의 존재로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